삼위로 계시어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대상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교회의 언약을 맺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보배로운 교리와 교훈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마다 피를 흘려서 이를 지켜낸 믿음의 선조들과 또한 이 귀한 보배를 저희들로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언약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지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광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러한가 늘 살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로서 관계하시며 우리를 주라고 부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통과 이단의 기준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논쟁점은 그 시대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정통과 이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삼위일체 논쟁과 기독론 논쟁이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 즉 양성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하게 하는 칼케돈 범종교회의의 그 결정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다면 중세교회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진리를 위태롭게 하는 사상들에 대해서 이단이라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사제나 교회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사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직분이나 그들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왈도파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이단이라고 그들은 정죄했던 것입니다. 왈도파나 위클리프는 진리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이었고, 루터는 그들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는 3명의 종교개혁자가 등장을 합니다. 독일에서는 루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찌빙글리가 등장을 하고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 시기에도 이단 논쟁이 있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과의 논쟁에서는 루터에게는 농민전쟁, 민주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찌빙글리와 칼빈에게는 제사례파가 있었습니다. 이 농민전쟁과 제사례파는 과격파요, 급진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도 인성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이런 논쟁이 끝나고 나서 2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 종교개혁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루터파의 후계자는 멜랑이톤이고, 그리고 칼빈의 후계자는 베자입니다. 그래서 멜랑이톤과 베자를 2세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 끝나고 칼빈파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상은 칼빈의 예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상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사상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루터파에게는 중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3가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칭의 논쟁이고, 또 하나는 원죄 문제를 들고 일어나고, 3번째는 율법 폐기론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죄 논쟁은 죄가 우연적으로 일어났는가, 본질적으로 일어났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칭의에 대한 논쟁은 본질적인 의라고 주장하는 오시안더라는 사람과의 논쟁입니다. 오시안더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었기 때문에 그 주입을 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육체가 변해서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칭의는 어떤 개념을 가졌습니까? 주입된 의의 개념이 아니라 전가된 의의 개념을 가졌습니다. 되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리웠다, 덮였다라는 개념으로서 칭의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중생을 해서 그래서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과 행위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후 2세대 루터파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논쟁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나 멜랑이톤은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 때문에 무엇을 얻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 때문에 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라는 말이 칭이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신칭이라는 말의 의미는 행위를 배제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루터파에게 반기를 든 사람은 믿음에 무슨 큰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루터파에서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기독교 강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랄하게 그것을 주장했던 오시안더라는 사람을 아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루터파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던 아그리콜라라는 사람을 또한 비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주장은 이제는 율법 필요 없다, 복음의 시대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만을 강조해서 행함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행위로 무엇을 얻어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도 잘못된 사상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율법도 은혜도 모두 버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법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칼빈은 사람들을 4가지 의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첫 번째 의는 무신론적인 의입니다. 두 번째는 명목상의 의를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가진 의는 외식적인 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사람들이 가진 의는 중생된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는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무신론의 의나 명목상의 의나 외식적인 의는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무신론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신론 그리고 중생의 의 2가지를 통해서 믿음의 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가진 의를 행위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고 또 중생한 자가 가진 의는 믿음의 법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 것으로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행위법을 가지고 있는 무신론적 의가 무엇인지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법에 의해서 중생된 사람들이 가진 그 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법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가진 의는 무신론적인 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적인 의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절대적인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와 실질적 무신론자가 대부분입니다. 절대적 무신론자는 신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실질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긴 믿어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로서 그러한 실천적 또는 실질적 무신론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례에 참여하긴 했는데 입술로 그분을 고백할 뿐입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러한 것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바로 무신론자다라는 것입니다.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죄를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심정을 숨기고 헛된 거칠에서 숨긴 외식적인 것, 이것이 바로 모두가 무신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만든 관습, 자기 신념에 의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리나 믿음의 교훈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행합니다. 이것을 철학적 신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것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교회도 다녀보고 저런 교회도 다녀보니까 이것이 가장 낫더라. 이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념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관습, 이러한 것을 따르는 것을 좋은 신앙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들이 가진 신앙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만 근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훈과 교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만드는 것, 사람에게서 난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르게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순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은 의지에 둥지를 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둥지를 텄기 때문에 의지로 표현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념은 환경에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신앙은 소망에 근거하고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신념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으킴을 받고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념은 인간이 만든 것에 근거하며 자기 확신에 근거하지만 신앙은 진리에 근거하며 변할 수 없는 소망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타락한 교회와 거짓 신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념으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철학적 신념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에 다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신 거 분명해. 저 교회가 저렇게 많은 일들을,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은 교회인 것이 분명해. 추종자가 많아서 많이 알려지고 인기와 대중성을 얻는 것을 좋은 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안심하고 언제든지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리주의 철학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보니까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양적 공리주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사회에 공개하니까 이 교회는 너무나 신뢰할 수 있고 좋은 교회다. 그런데 그것 역시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이 만든 원리나 이론을 교회마다 널리 알려서 대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동일한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학교가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좋은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만연해졌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이 만든 고안물을 가지고 대중화하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그들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 인식에는 개척교회는 힘들다. 봉사에 주로 가는 곳이다. 내가 희생을 해서 그 교회를 일으켜줘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부담스러운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신념에 불과합니다. 다른 교회, 개척교회 실상은 모르겠고 우리와 같은 경우는 절기나 특별 헌금도 없습니다. 헌금도 무규모로 합니다. 봉사도 할 것 자체가 없습니다. 모임이나 특별 행사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태할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개척교회는 힘들고 수고를 많이 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성경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들다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자라면 더 개척교회를 가서 더 힘을 내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념의 기원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이나 생각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념은 사람이 만든 고안물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것에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고안물들은 추종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추종자들이 많아지니까 인기와 대중성을 얻게 됩니다. 인기와 대중성을 얻게 되니까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성을 갖게 되고 사회 문화를 주도하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 신념입니다. 대중성 있는 고안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과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교묘하게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신념들이, 그 대중성을 가진 것들이 역사에 거듭하면서 그 신념은 장식과 못을 부려서 하나의 형식을 만들어서 고요한 문화로서 둔갑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 문화들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만 가지고 그것이 고안되었다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지 단편적인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혹하는 어떤 것들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념은 이기적입니다. 누구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안내나 조언도 귀찮아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그 신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은 삶의 근본 원리를 자기가 착안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들을 살펴보면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고 가공됐고 추종자를 거느리도록 하는 어떤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대중화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을 움직이는 힘이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행하면 복받을 것이다. 그렇게 행하면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신념을 움직이는 동기입니다. 그 신념은 자기 야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이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언제든 누구든 어느 시대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언제나 유연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신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산물입니다. 신념은 대중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변화를 추구합니다. 거기다 신념은 시대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또 개인에 따라서 그때마다 수시로 변화를 갖습니다.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서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신념을 지키려고 공격적인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이단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 방법과 수단도 선해야 하건만 그들은 그 목적이 선한 것에만 치중합니다. 전도란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무례히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계시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겸손한 순종이 뒤따릅니다. 신앙은 인간이 만든 가공물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사에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념은 순종이 없으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불변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살피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한 사람이 철학에 의해서 신념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을 지키려는 의식이 어느 시대든 동일합니다. 어느 민족에게든 보편적으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희생과 수고를 치루었던 피를 흘렸던 그 분명한 흔적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신앙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시하고 그것을 모든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신앙의 근거가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거나 더하거나 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광신적이거나 맹신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거나 감정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불변하기 때문에 그 불변한 진리를 우리는 사모함으로 그 진리 앞에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그 진리를 배우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렇다고 육적인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동시에 육적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추종자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바뀌지 않는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항상 추구합니다. 자신의 뜻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서 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말씀의 빛에 있어 자기를 계속해서 조명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자신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명철하게 점검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생명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지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배웁니다.
그러나 신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고 늘 여전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중세에 그랬던 것처럼 사제나 교회의 권위에만 순종할 뿐입니다. 그들은 영혼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어거스틴은 이런 원리에 따라 기독교는 행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법에 근거하고 그것에 따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는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불명예적인 궁핍, 공허함밖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쭐 낼 수도 없고 행위에서 영광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신앙, 재능, 물질,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생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착한 일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일이 아니라 중생이라고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들은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은혜로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적에 불과합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후사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외식주의적인 의를 가진 사람들, 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결치 못한 양심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전히 중생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전통과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자신의 신앙 연수가 얼마 되었으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직분이, 자기 가진 위치가, 자기가 하는 봉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무지했던 중세 교회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했습니다. 의롭다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심정이 불결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경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자신 하나님 앞에 못한 것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빠지면 헌금으로 대신하든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아무리 거포장을 한다고요,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요, 그래도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위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정이 먼저 청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심령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먼저 청결해야 합니다. 청결해야 한다는 말은 완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 율법의 준수를 경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준수의 시작이 어디냐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쓰레기입니다. 무익할 뿐입니다. 외식주의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러 나오지 마십시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오히려 미워하십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드린다 해도 아벨과 그 제물만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기 이전에 아벨의 심정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의 심정을 보시고 우리의 진실함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사람의 몸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정이 여기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인간의 심정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에게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분명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께서 주신 청결한 마음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믿음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이 이신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칭의와 이신칭의 이 말의 의미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신칭이라는 말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행위를 배제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이라는 말은 이신칭이라는 말에서 이신이라는 말을 빼어버렸습니다. 즉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빼어버렸습니다. 이 칭이라는 말은 죄들의 용서와 관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화해와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화해란 단어로 쓸 수도 있고 내주하심이나 연합, 거룩하심, 순종하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서 내주하심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들어찼다, 무엇이 들어왔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주하심이라는 의미는 죄가 가리워졌다, 덮여졌다, 주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의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영주주의자들처럼 무엇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득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만 들어오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 역시 내주하심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주하심은 내가 인지했다라는 뜻입니다. 내주하심을 내가 인지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확신한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생된 자의 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범은 중생된 자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된 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입니다. 죄들을 무상으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생된 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결합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자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체적 욕망을 매일 고난과 자기를 부인한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만 있는 것인데 회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입니다. 이것은 중생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중생한 자에게 고난과 자기 깨어짐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순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청결한 삶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심정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에게 반기를 들었던 아그리콜라와 같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중생된 자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라고 하니까는 무언가 체험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알지 못하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사람은 믿음을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자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불결한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항상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은 완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율법은 우리를 늘 고소하고 정죄하는 근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의는 항상 이신칭의 외에는 없습니다. 이신칭의를 기억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받으면 아무리 경건한 행위를 할지라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한 행위가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행위와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죄로 더럽혀진 상황에서 나온 선한 행위는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로나 자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추방해야 할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를 하고 나서 자기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을 행위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 행위는 하나님의 복수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하늘 재판장에게 자비하심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추방되면 자기 영광도 필연적으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법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청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법을 가진 사람은 세 번째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늘 양심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청결과 거룩을 늘 유지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순결함과 올바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성도는 자신의 선한 의도와 사악한 자의 의도를 비교함으로써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 확신을,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물매를 맞습니다. 이때 신자는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중생된 신자에게 하시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받게 만드십니다. 자기 행위를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옳음을 점검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말씀으로만 점검받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기준은 세상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로 영광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만 눈을 고정시킵니다. 사람의 행위에 찬사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상적 약속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래서 거룩과 공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거룩은 삶의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고 공의는 무엇을 하든지 매사에 정당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거룩과 공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선행으로 헛된 희락을 삼고 우쭐거리는 것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악한 심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든 시도는 경멸을 받아야 마땅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는 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의무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거룩함과 함께 나타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의를 추구하라는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는 이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무상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회개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격렬하게 혐오하는 것과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며 칭의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회개의 삶을 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는 지옥의 공포를 맛봅니다. 중보자를 모심으로써는 천상의 위로를 동시에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자기의 겸손이 되고 그분의 의가 자기 의가 되며 그분의 순종이 자기 순종으로 여김받게 되고 그분의 거룩이 자기의 거룩으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은 의를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정이 청결케 되는 것은 오직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에게서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얻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방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은 가난한 심정과 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거룩한 갈망을 품고 공정함과 의로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만한 은혜를 항상 가까이 하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부패성을 발견된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함을 받은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자가 받게 되는 영적 은혜와 복이 우리의 고난과 깎여짐과 얼마나 우리의 연단과 관련이 있는지 알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와 공정함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과 관련되어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옵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불리는 모든 이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서 살게도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 중생의 필시를 가진 자들로 살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